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래서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하여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기에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정갈 가운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고난당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육성회비를 냈어요. 지금은 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그때는 육성회비를 내던 때였어요. 육성회비 안 냈다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실에서 집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저는 신났어요. 그날 집으로 오지 않냐고 산으로 가서 뻗지를 따먹으면서 신나게 놀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난은 그런 것이었어요. 한 번은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새 신발을 사주셨는데 너무 신나서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 하면서 신나게 놀고 그만 교실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왔는데 신발 주머니가 없어졌어요. 제 새 신발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앞이 깜깜했어요. 정말 저에게는 그보다 큰 고난이 없었어요. 저는 맨발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뭘 그거 갖고 우냐. 내가 다음에 새 신발 또 사주면 되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야, 당장 가서 신발 찾아와. 저는 다시 쫓겨났어요. 친구 집에 가서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 가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빌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큰 고난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병명을 알지 못하는 일로 15일 동안 열병을 앓으면서 끙끙 앓다가 학교를 못 갔어요. 15일 동안.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폐렴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결핵에 걸렸다고 약을 주는데 약이 한 주먹이 됐어요. 제 손으로 하나 가득했어요. 이 엄청난 약을 먹느라고 2년 동안을 고생했어요. 결국에는 그 폐결핵이 다 나았지만 저는 폐에 아직도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자국이에요. 저의 고난의 자국.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간 시절, 선교사로 제가 6년 동안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90년 초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막 러시아가 시작되는 그때에 저는 선교사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로 간 해부터 저는 매년마다 쫓겨났어요. 매년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고 살았어요. 가방 챙겨놓고 살았어요. 당장 나가래. 비행기표 바로 끊고 바로 쫓겨나가야만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제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었다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선교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남한에서 온 공작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을 도우니까 북한에 거기에 파견 나와 있던 보위부원들이 정부와 결탁하여서 저를 갖다가 자꾸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자를 만들어서 두세 달 후에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걸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다시 또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막 시작하는 때였는데요. 그때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보위부원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한에서 온 선교사를 갖다가 위해하라고 하는,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남한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명령권자, 최종 명령권자는 누구였겠습니까?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 그런데 김일성은 그 명령을 내린 지 며칠 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94년 7월이었습니다. 모든 명령은 다 취소가 되고 저희들은 비자를 만들어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마다 우리는 왜 쫓겨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 중에 저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한에 올 때마다 안기부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사를 해요. 북한 사람 만나니까. 무슨 일이 없었냐?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더라면 말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묵살하고 말았어요. 고난이 왜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이 많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슬픔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에 그래서 처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실연을 당하고 가까운 그러한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까운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집안의 우환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그 어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북해도에서 잡은 청어를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싱싱한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 런던에 도착하게 되면 이미 청어는 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다들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그 청어들이 런던까지 오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죽지도 않고 아주 싱싱한 상태로 가져와서 큰 재미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부들이 이 젊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싱싱한 채로 가져올 수 있지? 그걸 물었는데 이 영업 비밀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죠?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계속해서 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입을 엽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놓는 그 통에 메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휘둥그레지면서 메기요? 아니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메기란 놈은 청어를 잡아먹죠. 그런데 잡아먹어봐야 지가 얼마나 먹겠어요? 2-3마리 정도밖에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다른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런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싱싱한 채로 런던에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련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자꾸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하고 하는 사이에 인간들은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란 매기와 같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지만 그것이 청어를 갖다가 싱싱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갖다가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또 그 앞에 앞서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갖다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잘할 수가 없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고난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은 있지만은 시련 후에는 어떻다? 변화가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앞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은 고물에 앉아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 즈음에 바다와 같은 이 넓은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박한 그러한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써보았어요. 하지만 배는 거센 파도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파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나가지 않고 오히려 파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뛰어난 어부도 있었습니다. 억센 파도 앞에서도 이 어부들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의 희망마저도 다 빼앗아 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즈음에 누군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원망부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먼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까지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그들은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이건 성도가 가질 자세입니까? 성도가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해해버리고 자살로 끝내버리고. 이것도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타락해버리고 심지어 상상하지 못할 흉악한 죄를 갖다가 범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기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잘된 태도라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방법은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원인은 인생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인간이 가진 경험, 인간이 가진 지식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그런 거예요.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여기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남 속이기, 꼬리 자르기, 거짓말로 말 바꾸기, 윽박 지르고 욕하기, 고소하기, 덮어 씌우기. 이건 뭐예요? 나만 살자는 거예요. 나만 살자.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하고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해결책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고난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 엘리멜렉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전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삶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어요. 이민을 떠나버렸어요. 모압은 물과 양식이 풍부하였습니다. 또 외국인들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로 여겼던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은 그곳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였고 신앙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그들이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 또 다른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 홀로 단신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혼자 된 며느리 룻 두 사람뿐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걸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사건. 이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 비슷한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비유로 들어주신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지만은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풍요로운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때 그곳에 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자 그는 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간다는 것이 돼지 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곳은 가장 싫어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곳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어요. 그것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입니다. 그때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이거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못된 자식이라고 다시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를 갖다가 안아주십니다. 안아주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돼지 치는 곳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걸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돼지 치는 곳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 집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자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풍랑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청할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가며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께 나를 의탁하여 나가면 여러분의 고난이 오히려 승리로 나가게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도 고난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